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 양가죽을 쓴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별이 힘들다. 양가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봐야 된다.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어쩌면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 마무리 결론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우리 주여 주여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기도 시작할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거의 습관적으로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 주여 주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 분별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이 지혜롭게 이 땅에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시간을 검증해서 분별하라고 그러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뭘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만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The heartless verbal profession or confession. 입술만의 고백,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heartful이 아니라 heartless, 전혀 진실이 없다는 뜻이죠.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말은 제가 강조한 거예요.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인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입술로 나에게 이르는데, 예수님께 이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박수 받을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eartless, 입술만의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실은 이런 이 고백, profession, confession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heartful, 이게 마음에 진정성이 담여있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지, 진정성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해서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다 해서 양 가죽을 입고 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진실된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영어권 담당하는 EM 미니스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 KM 코리안 미니스트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담당해서 섬기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 담당이 이제 연합해서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조인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도 많이 하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EM 목사님이 바이링구얼이에요. 한국말, 영어 다 할 줄 알아서. 그 옆에 서서 동시 통역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각본에 없는, 각본이라기보다 이 예배 순서에 없는 통성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KM들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주여를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 컨퍼런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Let's do Korean style prayer 그래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뭔가 했더니 주여 외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요 외치는 게 코리안 스타일이 됐어요. 이거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그러면 주요 외치고 하자는 소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여 외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EM에서 담당이 이걸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멈추자더니 통역을 했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여러분 웃듯이 막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려고 그랬더니 오 마이 갓!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너무너무나 정말 퍼니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you translate right. 너 정말 번역 잘했다. 되게 Lord, oh Lord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Oh my God이라고 번역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 Oh my God, 요즘 애들도 카톡으로 OMG 하면 그게 Oh my God이잖아요. 그 언제 해요? 황당할 때, 길이 없을 때, 절망할 때, 즉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다른 길이 없을 때 Oh my God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게 Oh my God이잖아요. 근데 주요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구호 외치고 해보자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요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왜 주여 외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뜻으로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오마이 갓이에요. 오마이 갓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여 할 때 정말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만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2층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쪽이 안 하네. 제가요 그래도 고집이 있어요. 이쪽만 기도 주여 할 때 주여 힘있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를 믿고 외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작 그렇게 하셔야죠. 이제 아셨죠? 왜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는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뭘까?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행위 이퀄 불법 행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행위요. 이게 만약에 주님과 상관없는 행위면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지금 뭘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베풀었어요. 뭐 병든 자들 막 고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참 길게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를 찾는다는 거야. 그래 봤더니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내 중학교 동창인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통화 좀 하자고.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너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만나지 못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30여 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여 년 만인가? 아니죠. 한 더 됐죠. 중학교 때가 30년 전이 아니네요. 자,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지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유야, 나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remember me?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당연하지. 기억나고 말고 내 친구야. 야, 형님 잘 계시냐? 누님 잘 계시냐? 그러면서 내가 안부를 물었어요. 너 기억하는구나. 자, 보세요. 아무리 3, 40년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만난 적이 있고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같은 반에 있었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거 뭐냐면
지금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봉사도 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막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막 쿠킹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 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죠. 격려할 일이죠.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그랬냐? 몰랐다 이렇게 사과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 never knew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너 모르는데 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우데포테 에그논 후마스. 지금 이거 그리스 가서 쓰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데포테 에그논 후마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 너를 만난 기억이 없다. 그 뜻이에요. I never knew you. 아니 내가 교회를 늘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검증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한 것, 권능을 행한 것, 귀신 쫓아낸 것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불법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Evil doers. You evil doers. I never knew you. We never met before.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죠. 쇼킹한 얘기예요. It's really shock and surprise. 아니, I've been serving this church for the last 20 years. But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 I never met you.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20년 동안 이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했는데요? Evil doers,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놀랄 만한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이 심각한 얘기구나. 자기가 짝퉁인지 가짜인지를 이거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뒷골목에서 마약 팔지 말지어다. 이런 뜻. 당연히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ord. 그런데 좋은 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 누구냐? I never met. 이런 식으로 얘기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좋은 행위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지자 노릇, 예수님과 상관없는 귀신 쫓는 일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저를 아노라 말하고, 이거 역시 제가 강조한 말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He who says I know him, 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But disobey his commandment is a liar. Period. It's a liar.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너 누구냐? 기억이 없다. 우리 만났다고? 만난 적이 없다. 뭐 베델교회 30년 다녔는데요. 난 너 만난 적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좀 받으셔야 돼요.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도 나는 내가 믿는 바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나도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하고 있는 이거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이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저 분명히 이 메시지 전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곤란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I never knew you.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귀한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해요. 비바람 불 때 드러난다. 비바람 불 때 드러난다. 그거를 24절에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서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하고 건축을 비유를 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즉 천국에 가는 자는 누구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비유를 들었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뭘 비교해놨냐면 집은 똑같아요. 진짜 양가죽을 쓴 일이에요. 구별이 안 돼.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둘 다 주여 주여 하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시간을 검증을 지셔서 열매를 보니까 기초가 달라. 땅 속에 묻혀있는 기초가 달라요. 근데 이 기초가 언제 드러나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드디어 기초가 노출이 돼요. 기초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요, 집을 지어 놓은 거 보면 구별이 안 가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집사님도 되실 수 있고 권사님도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보여요. 보니까 기도도 하시는 것 같고 성경도 읽으시는 것 같고 봉사활동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는 안 보여요. 몰라. 우리가 서로 몰라요. 담임 목사도 몰라요. 안 보여요. 장로님들도 안 보여요. 저 사람 기초가 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비바람이 불 때 드디어 기초가 노출이 됩니다. 기초가 나타나요. 즉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할 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할 때, 혹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닥치게 될 때, 이때 드디어 여러분이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지가 여러분도 알게 돼요. 그때 나는 반석 위에 지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비바람이 불어 닥칠 때 드디어 내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도 그때 보게 됩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경건은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거짓 경건과 구별하기 힘들다. 시험이 와야 알아요. 척하는 거, 경건한 척하는 거는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그런데 시험이 오면 드러나요. 20세기의 복음주의의 거성이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All Souls Church의 그 담임 목사이기도 하셨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바로 이 산상설교를 주회한 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가르침을, 한상설교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성경은 읽기가 위험한 책이고 교회는 소속되기 위험한 사회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 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요,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즉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주라 부르는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교인 되었다 함은,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 함은, 베델교회 교인이 되었다 함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심각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그냥 이름 걸어놓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델교회 교인이 되고 내가 이곳에 소속감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내가 이후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serious responsibility,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신심풀이 땅콩으로 베델교회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심풀이 땅콩으로 잠이 안 오니까 읽어보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Takes a serious responsibility to carry out what God has commanded us.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것이 나의 참된 기초가 되어서 교회 오고 예배 오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져 가듯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넘어지기 전까지는, 쓰러지기 전까지는, 하트 어택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느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봐야 알아요. 고배를 마셔봐야 내가 어느 기초에 집을 짓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 의견이 꺾여봐야 내가 어느 기초에 섰는지를 알아요. 내가 실패를 경험해봐야 내 기초를 비로소 볼 수 있어요. 대학에 떨어져 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 있듯이, 하다못해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자를 하는 이 투표를 할 때 거기서 떨어져 봐야 이상하게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떨어져 봐야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쫓아왔던 신앙의 그 집들이 어느 기초에 서져 있는지를 그때 안 되니까요. 떨어져 봐야 돼요. 무너져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떨어졌던 분은 떨어져 봐야 돼요. 언젠간 좀 떨어져야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안 떨어져 보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자기 기초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떨어져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기의 기초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이중관 씨라고 있어요. 최근에 알게 된 시인인데요. 이분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해요. 아시죠? 천국의 계단. 제가 그 시를 보고 굉장히 감동했는데 그 시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설명할게요. 이분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넘어져 본 사람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되게 여기서 끝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2절이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부리, 가슴에 박힌 돌부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부리가 일어서게 한다고. 넘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이 유익이 있어요. 내 삶에 비바람이 불어와야 내 삶의 성취, 업적, 공로와 상관없이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떨어져 보지 않은 분들은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넘어져 보지 않은 분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입사 시험에 떨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이웨이, 성공의 하이웨이를 달렸다고 하는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엘리트를 달리셨던 분들, 뭐 언제 내가 브레이크를 잡은 적이 있나? 스탑 사인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업적이 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가 인정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위치에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갔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만 살다 보니까 나의 나됨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사람도 넘어져 보지 않으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솔직히.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게 받았구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져 보면 비로소 어떤 순간이 오냐면, 나의 그런 업적과 공로와 소위 말하는 나의 그 화려한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넘어져 있는 나를 그래도 귀하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아픔을 보담아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혹은 떨어졌는데, 고난이 당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닥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구 때문이야, 이놈의 뭐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초는 모래예요.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은 휩쓸려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의 기초는 never been Jesus,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봐야, 무너져 봐야, 넘어져 봐야 내가 무슨 기초 위에 지금 신앙의 집을 지난 30년, 40년 동안 지어왔던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넘어져 봐야 알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좀 길게 나갔다 왔잖아요. 3주 나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나갔다가 오면서 한국에 좀 오래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베델교회는 아닙니다. 예.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보고 싶으냐면 우리 손녀딸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됐어요. 네. 이제 돈 내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제가요, 난 누구 보고 싶어서 사진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 전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와이프 사진 품에 안고 잡은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우리 손녀딸이 보고 싶어요. 근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하면 되잖아요.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손녀딸이 일했는데, 야, 일의 사진 좀 보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겠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런데, 보고 싶네. 그런데, 띵! 하고 이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우리 딸이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게 그 사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둘이서 앉아서, 와, 이래. 그러는 이상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친구 중에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 지 손녀 손자 이름을 올려놓는, 난 이런 인간들하고 얘기 안 해 그랬거든요. 근데 제 카톡에 드디어 우리 손녀딸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조인을 했어요. 이 바보 클럽에 조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한국에서 야 우리 손녀딸 너무 이쁘다 막 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something hit me so hard. 뭐가 나를 때렸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랬었겠다 생각을 그때 비로소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는 애를 4씩이나 낳았잖아요. 우리 애들을 보고 싶어 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60이 넘어서도요,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 같은 놈 낳아봐야 너 안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60이 넘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보고 싶어 할 거란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그때는 뭐 카톡 이런 게 없었으니까 부모님에게 우리 애들 좀 데리고 가야지,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우리 딸이 내가 애 보고 싶어 할 거 알고 사진 보내주는 걸 보면서 나는 이래 본 적이 없네? 라는 생각. 당해봐야 알아요. 안 당해보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당해보니까 비로소 60살 넘어서야 비로소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애들 보고 싶었었겠구나. 근데 목회한다고 애들 데리고 안 다녔거든요, 저는. 부모님 명절 때 안 데리고 갔거든요. 안 보여드렸거든요. 뭐 그게 무슨 대수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한국 나가 있는데도 걔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머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기 계세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당해봐야 알아요. 넘어져 봐야 아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나는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난 신앙이 단단해요. 난 문제 없습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넘어져 봐야 아는 게 있어요. 넘어져 봐야 여러분의 기초가 뭔지를 알아요. 넘어져 봐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비디오처럼 켜져요. 내가 실패해 봤을 때 나의 실패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켜져요. 내가 위기를 느꼈을 때,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 있을 때 그 낙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비디오로 켜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넘어졌던 그 이유, 넘어졌을 때 에이씨 한다든지, 내 의견이 꺾였을 때 이놈우 하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안 켜지면 여러분의 기초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여러분의 기초요, 여러분의 노하우가 기초요, 여러분의 공력이 기초요, 여러분의 이력서가 기초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초가 뭔지를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기초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 뒤집어 버려요. 자기 성깔이 자기 기초예요. 넘어져 봤을 때 여러분의 기초가 확인이 돼요. 넘어졌을 때 나의 넘어짐을 이고 가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씩씩거리고 이걸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까? 누구 때문이야 하는 그 기초가 보입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봐야 여태까지 잘 감춰놨던 여러분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흔들흔들 하세요? 빨리 예수님의 기초로 집을 다시 지으세요. 창수가 날 때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진정 여러분의 주요는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비바람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기초인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넘어짐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약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데요.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정말 예수님께서 마치 떨어진 장미같이 사람에게 밟혀 있는 그런 장미꽃 같이 밟히신 게 십자가잖아요. 나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그것을 붙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초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나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기도하십시다. 넘어지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넘어지셔야 돼요. 일부러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안 떨어지신 분들은 겸손을 일부러 하셔야 돼요. 일부러 겸손하셔야 돼요. 일부러 넘어지셔야 하는 말이죠. 일부러 안 하시면 교만해지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는데 내 기초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넘어졌는데 바로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시는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짚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진실된 주여 주여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하셔도 좋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흔들했던 내 모습,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흔들렸던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파운데이션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예수님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